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할 뿐만 아니라 늘 미래에 대해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미용실에 가서 이발을 했습니다. 50일 만에 제가 미용실에 가서 이발을 했는데 미용실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집에 이발을 하러 오는 고객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가정에 참 화목하고 다복하게 잘 사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참 가족 간의 우애도 좋고 매우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얼마 전에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정이 정말 매우 힘들어진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생길 때가 있고 삶의 모든 것이 다 안정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차근차근 삶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삶의 모든 이 구조나 또 형태나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들이 닥칠 수가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늘 이처럼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만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고 내가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도 그 누구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삶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때 후회하면 사실은 늦은 것이죠.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왜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을까?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는 거,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도 믿음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가족들, 형제들, 자녀들, 친척들, 이웃과 친구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에서 반대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나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장을 못해요. 더 나아가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요 기도에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맡기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모든 삶을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과 질병에 처하는 겁니다. 내 능력을 벗어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다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공황장애, 우울증,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에 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다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지요. 머리로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겠죠. 믿음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10절, 11절 말씀은 안식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 땅을 경작을 했다면 7째 되는 7년째에는 그 땅을 묵혀두고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죠. 일과 휴식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반드시 쉬어야 회복이 되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은 하루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활동하고 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활동하고 잠을 자고, 이것은 일과 휴식이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잠을 충분히 안 자가지고 병에 걸리고 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비만에 걸리고 그런 보고들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이처럼 일과 휴식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 중독에 빠진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욕심이에요. 욕심, 탐욕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한 자는 쉬어야 된다. 하루의 일을 열심히 했다면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된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는 휴식을 뺏어가는 것이 꼭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쾌락, 또 여러 가지 취미 활동,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휴식을 뺏어가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인가 내가 너무 깊이 빠져서 너무나 쾌락이라든지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좋아서 쉬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다, 그 말이죠. 특별히 안식년에 관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욕심을 부리지 않기를 요구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태계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이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이런 의식과 사상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내가 꼭 부자고 넉넉해야만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비록 넉넉하지 못하고 작은 소득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내가 드리고 나누는 것을 우리가 습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내 마음이 부자가 돼요. 가진 것이 많아도 움켜쥐는 사람은 여유가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행복하질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드리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훨씬 마음이 부자가 되고요,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높아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내 욕심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욕심을 내려놓고, 그 욕심을 내려놓는 방식이 어려운 사람,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처럼 드리고 나누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 규정도 그런 의미의 해석을 하고 있어요. 11절 보시죠.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그 당시 사회로 봐서는 얼마나 참 혁명적인 그런 말입니까? 그렇죠. 지금은 동물의 그 생명과 동물의 그 어떻게 보면 권리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것을 법제화해야 된다,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산낙지, 이건 매우 야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무리 인간이 육식을 하더라도 살아있는 채로 그렇게 입에 넣어가지고 먹으면 되겠느냐. 기절시켜서. 동물도 감정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소나 양이나 돼지나 가축을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권리를, 또 그들의 감정이나 생명을 이렇게 존중해 줘야 된다. 이제 그런 정도까지 지금 이제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졌고 그런 것을 법제화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은 특히 이제 강아지와 개를 가족처럼 이렇게 이제 대우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개를 학대한다? 그건 사람을 학대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당신이 개뿐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은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심지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소와 나귀도 쉴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 못하는 짐승을 학대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짐승들조차도 우리가 존중해서 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 짐승의 주인에게 이로운 것이거든요. 또 심지어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계명을 주셨을 때 그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또한 가져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 원한다면 욕심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는 동물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3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21장부터 23장까지는 10계명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23장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다시 몇 계명으로 가냐면 1계명, 2계명으로 다 귀결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진실로 온전히 섬기는 삶의 모습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단지 나만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사람까지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안식일 준수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느냐? 껍데기는 있고 속 내용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형식은 지키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 있는, 진실로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참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 만족하고 있지 않는가. 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예배 생활 잘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물론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은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항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최고로 여기는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위선적인 신앙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를 돌아보아야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한 지점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또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척 했구나.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새 절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는요,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념일이 있다. 기념일이 있다는 것은 항상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는 것이고, 그것을 염두에 둔다는 것을 그 기념일을 내 마음에 항상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 본래의 뜻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15절에 보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 다시 말하면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그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지키는 절기죠. 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15절 끝에 나옵니다.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날이 주일이고, 그리고 부활절이고 성탄절인 것이죠.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라고 말합니까? 15절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본적인 자세는 감사가 깔려 있는 겁니다.
진짜 감사가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맥추절이죠. 맥추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 한 해의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수장절, 이거는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연말에,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농사를 거두어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를 시작과 끝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추절과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기본적으로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금해야 될 세 가지가 18절에 나오는데, 첫째,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매일 성경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유교병은 주로 이제 그 누룩을 넣은 빵이잖아요. 누룩은 오염을 상징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오염의 상징인 누룩을 희생의 피와 함께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그 짐승의 기름은 가장 좋은 이 부위를 의미하거든요. 귀한 부위. 그래서 우리가 이 맹수들은 반드시 지방, 기름을 꼭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이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처음 거둔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제일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지를 그 예배와 예물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한 분을 만나라고 하는데 대충 만나러 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격에 맞게 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진실함과 거룩함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섬기는 삶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을 시작하는 첫날, 여러분 하루 종일 얼마나 또 피곤하시고 밤에 이렇게 기도에 나오는 것도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래, 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그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 믿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9시